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주님이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이런 함께 가자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기간 가운데 은혜로운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낮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두운 밤이 되자 모임 장소에서 특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숙소나 화장실을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꼭 데리고 갔습니다. 같이 가자고 부탁할 때 싫어, 안 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같이 좀 가자라고 부탁할 때 그래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낮이라면 부탁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밤에는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함께하는 친구, 동료가 있을 때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또 든든해집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항상 낮과 같이 환한 삶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캄캄한 밤처럼 내가 감당해야 할 만, 내가 혼자서 감당해야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힘이 듭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도 힘들고, 혼자 병원에 갈 때도 힘들고, 혼자 문제를 해결할 때도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내가 함께 갈게, 내가 함께 해줄게, 그 말을 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동행한 친구나 동료는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혼자서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나 동료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동행할 수 없지만 항상 변함없이 동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가서를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가? 맞습니다. 겉으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연애를 드러내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절절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10절,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자,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자, 신랑이 신부 마치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와가지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까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단순히 추운 겨울 계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겨울은 종종 생명이 멈춘 시간, 나무 잎도 없는 시간,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 바로 뭘 상징하느냐? 죄를 상징합니다. 겨울은. 죄는 인간의 영혼을 얼어붙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던 사람이 하나님의 피해 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가시덤불이 자라나면서 인간은 땀을 흘리며 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 겨울이 시작됐어요. 사람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숨은 쉬지만 영혼은 메말랐습니다. 웃고 있지만 마음은 다 공허해요.
죄로부터 생긴 이 영적 겨울을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여러분, 누가 겨울을 끝내셨습니까? 누가 죄를 끝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누가 겨울을 끝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겨울을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야 할 그 겨울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겨울이 끝났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전히 삶이 겨울처럼 살고 있는 분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마음은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어느 순간 눈물도 말라버리고, 캄캄한 밤처럼 아무것도,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 분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그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마하고 낙담하고 아무것도 못한 우리들에게 먼저 오셔서 선포하시고 내미셨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쿰입니다. 쿰. 여러분,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히브리어를 가르쳐줘요? 쿰. 그냥 따라해봐요. 쿰. 히브리어는 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 쿰은 어디서 사용하느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 죽었잖아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그때 이 죽은 이 딸을 향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 여기서 일어나라는 게 쿰이에요. 여러분, 죽은 아이는 스스로 절대 일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러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를 이렇게 선포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리게 해주셨고 예수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달리다 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쿰! 달리다 쿰!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할 때 그때 참 예수님께서 이분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다녔던 주일학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 가서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죽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딱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이렇게 딱 자리에 딱 앉은 순간 그분의 고백에 누군가 자기를 꼭 끌어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그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단다.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죽고 싶은 생각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소리는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세상은 자꾸 비교해 만들어가지고 자꾸 우리 자신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리면 그 영혼은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달리다 쿰!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영적으로 일어나 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면 함께 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길을 알려줬으니까 네 혼자 가. 네가 알아서 살아. 내 힘으로 믿음을 지켜라. 혼자 끝까지 버텨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적지만 알려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시면서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감동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하려는데, 이번 주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번 수련회에 가는 우리 청년들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모세에게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뭔지 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주 우울할까요? 왜 우리는 자주 외로울까요? 왜 우리는 자주 두려울까요? 왜 우리는 자주 중간에 포기할까요? 왜 우리는 자주 낙마하고 낙심하고 좌절할까요? 주변의 상황이 그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어떤 문제를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일하시라면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바다 위를 딱 한 발 내딛습니다. 걸는데 갑자기 큰 풍랑과 파도를 보는 순간, 예수님보다 큰 풍랑과 파도를 보는 순간 물로 쏙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빠졌느냐 책망하기 전에 먼저 하신 게 있어요. 손을 먼저 탁 내밉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건져내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떤 큰 상황만 집중하면 좌절하고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주 믿음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자주 넘어지고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먼저 손을 내미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느냐?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으로 손을 먼저 내미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로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으로 손을 내미십니다. 모르면 환경으로, 그래서 예배당에 붙여줘가지고 어떤 셀 모임에 붙여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손을 내미셔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은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하고 자기는 양이라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목자, 그 다음에 백성을 양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목자는 양에게 뒤에서 밀지 않아요. 야, 양 저리 가, 저리 가봐. 그렇게 밀지 않습니다. 목자는 항상 양 먼저 갑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앞서가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목자는 먼저 갑니다. 결코 양을 혼자 내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날지라도, 애로운 밤을 지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네 앞에서 걷고 있다. 나는 네 옆에서 걷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께 축복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뭔가 달라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초청에 순종한 사람은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답을 14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로 가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비둘기는 아주 연약한 새입니다. 독수리처럼 싸울 힘도 없습니다. 매처럼 공격할 능력도 없어요. 발톱도 날카롭지 않아요. 조금만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쉽게 놀랍니다. 그래서 위험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비둘기는 다 누구를 가리키느냐?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제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무화과 잎을 엮어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을 숨어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숨어요. 나는 하나님께 설 수 없어. 나는 너무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겠어. 그 생각에 또 마귀가요, 정죄감까지 줍니다. 그래, 너 끝났어. 너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찾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셔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찾으신 겁니다. 죄인은 숨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가서도 똑같습니다. 비둘기는 신부를 가리킵니다. 술람이 여인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비둘기가 신랑을 찾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신랑이 먼저 비둘기를 부릅니다.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 네 얼굴을 좀 보여다오. 네 목소리를 좀 들려다오. 그게 14절이잖아요. 자, 14절 다시 봐요. 14절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비둘기야, 신부야, 누구야? 네 얼굴 좀 보여다오. 네 목소리를 좀 들려다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얼굴을 감췄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네 얼굴 좀 보여다오. 우리는 죄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네 목소리 좀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못한 음치여도 괜찮아요. 자주 기도하지 못한 것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선포할 때 아멘만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진실로,
참으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멘의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포된 말씀이 믿어져 아멘하면 그대로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나왔잖아요. 내가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이번 주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유초등부 자녀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멘하면 그 아멘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만큼 할 수 있잖아요. 음쳐도 괜찮아요. 자주 기도 못한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아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14절 보면 비둘기가요 어디에 지금 숨습니까? 14절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바위 틈. 여러분, 비둘기가 왜 바위 틈으로 들어갈까요?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맹수가 와도 독수리가 날아와도 바위 틈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위는 자주 누구를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니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도 그런 반석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엄청나게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 막 온만 불평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려가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 내가 가리킨 반석에 올라서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탁 쳤을 때 그때 그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온 백성을 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스스로 찢기셨어요.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온 것처럼 찢기셔가지고 거기서 생명의 피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위 틈은 우리를 안전하게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물이 차오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높은 곳에 올라가요. 다 비가 오니까. 근데 아무도 살지 못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만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곳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피난처를 딱 지정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 방주가 피난처였습니다. 유일하게 구원의 길, 유일한 피난처는 높은 산이 아니었어요. 방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방주, 우리의 피난처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우리의 방주, 우리의 피난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분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서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인맥이 많아도 그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가장 따뜻한 피난처, 죽은 영혼을 살리는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는 단어를 써요. 성화. 오늘 이 15절은 이 성화의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마치 그림을 보여주듯이 15절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자,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러분, 포도원은 주인이 가장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는 곳입니다. 돌을 골라내고 울타리를 세우고 물을 공급하고 가지를 쳐주고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곳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은 자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포도원의 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영혼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점점 변화되면서 예배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사랑이 생깁니다. 그리고 용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점점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오늘 이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자,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사자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작은 여우일까요? 여러분, 큰 짐승이 오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여우는 작기 때문에 몰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밤에도 몰래 들어올 수 있어요. 울타리 밑을 막 조금씩 파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작은 여우가 포도밭에 들어와가지고 막 해집고 다닙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가 상하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여우였는데 그 작은 여우가 나중에는 포도원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배는 바다 때문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배 안에 들어온 물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도 배 밖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작은 구멍 하나가 생기면 그 작은 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 작은 틈으로 들어온 물 때문에 거대한 배도 침몰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작은 틈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키가 엄청 큰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리치도록 도와주셨죠. 근데 다윗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어떤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간음이 시작됩니다. 간음이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살인이 거짓으로 이어집니다. 거짓이 결국은 한 가정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시작은 아주 미약했어요. 바라보는 거였죠. 한 여인을 바라봄으로써 한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죠.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갑자기 찾아오는 큰 죄보다 오랫동안 방치한 작은 여우,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작은 불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교만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미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어요. 뭐 한 번쯤 괜찮겠지. 하지만 죄가 반복되면 어느새 마음은 굳어지고 기도는 사라지고 예배는 의무가 되고 봉사는 마지못해 억지가 되고 그러면서 은혜는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여우는 작은데 피해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이 영육의 포도원에 어떤 작은 여우가 숨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영육 안에 어떤 작은 여우가 있는지. 그 작은 여우가 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일 수 있고 음란한 생각일 수 있고 게으름일 수 있고 어떤 중독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소홀히 하는 습관이 될 수 있고 기도를 미루는 습관이 될 수 있고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도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작을 때. 혼자 싸우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우를 물러가게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작은 여우는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다시,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작은 여우는 떠나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작은 거라고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탄은 틈을 두고, 작은 틈을 두고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침몰시킵니다. 15절에서 여러분 좀 눈여겨볼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에는 이미 꽃이 피었다 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근데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가 열매 맺히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 해주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잡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은 꽃이 피면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 여우가 우리 틈을 탄다니까요. 작은 것이.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그것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않도록 예수님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이미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여우를 잡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받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여우가 거룩하게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작은 여우가 뭔지를 심각하게 여러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여우가 발견됐다면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작은 여우가 싹 빠져나가도록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6년 후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 작은 여우로 인해서 주저앉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2026년 전반기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듯이 후반기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작은 여우가 발견됐다면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이 작은 여우를 스스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작은 여우는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이 2026년도 하반기에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전반기에도 함께 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도 우리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번 한 달 우리 이 하반기뿐만 아니라 일평생 주님이 함께 할 걸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 삶의 앞길 위에, 우리 모든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